1장 13절에서 17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반지하집에 살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살다 보니까 늘 기도의 제목이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에서 사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는 집사님이 자기 집 앞에 땅이 급매로 나왔는데 잘 얘기해 줘서 사게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소개로 땅을 아주 싼값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틀을 높여서 해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집을 높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뒷집에 사는 그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잘 들어오던 햇빛이 앞에 집을 세우면서 해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늘 그림자가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빛을 뺏어서 앞집에 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에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돈을 아끼려고 열차를 타는데 옛날 일인데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무임승차를 하면은 한 번은 이제 금표원이 표를 검사하러 오지요. 표를 검사하러 올 때에 이 금표를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 표가 한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주워가지고 금표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자기가 샀는 표처럼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표를 한 장 주셔서 내가 열차를 잘 타고 오게 됐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 한 분이 또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표가 자기가 잃어버린 표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금표에게 과태료를 물고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그렇게 열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금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시험에 들게 된 것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 내가 집을 높이 세워서 뒷집에 햇빛을 다 가리게 해버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할 만한 것일까? 남의 표를 가지고 금표를 무사히 끝냈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간증할 만한 것일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시험받았다. 시험에 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남이 받은 것을 가로채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초대교회 때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빼앗긴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 뺏어가지고 저 사람에게 줬으니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 거다. 시험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야고보가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은 절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내가 시험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뺏어서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내게 오고 있는 햇빛을 뺏어가서 자기만 햇빛을 독차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마라. 내가 잃어버린 표를 주어 사용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에 너희는 속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니까 속지도 말고 시험 들지도 말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네가 시험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게 말씀해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은사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는 선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고 선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은사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말합니다. 칼을 섬세하게 잘 다루는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근데 그 칼로 남의 가방이나 주머니를 모르게 도려내가지고 보석을 훔쳐가고 돈을 훔쳐가고 그런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좋지 않은 은사입니다. 좋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 칼을 가지고 병든 자를 수술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면 그게 좋은 은사입니다. 그게 좋은 은사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고맙고 감사한 또 존경하는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뭔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라면 그건 온전한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뇌물이라 그러지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좋지 않은 은사, 온전치 않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은사를 주시고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은사를 좋지 않는 선물 이것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시험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니 누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고 다녀도 그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에 시험 들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다. 속지 말고 시험 들지 말라. 야고보가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은혜를 헤롯의 돼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패한 성전 관리자들은 헤롯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헤롯의 돼지라는 것입니다. 돼지를 왜 줍니까? 다 크면은 잡아먹기 위해서 줍니다. 성전 관리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자랑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헤롯이 잡아먹으려고 준 돼지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잡아먹으려고 준 돼지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고 다닌 것입니다.
결국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에게 파괴되지 않습니까? 자가 먹히지 않습니까? 때가 되어서 자가 먹을 때가 되어서 자가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거기에 속아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니까 그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돼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 은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돈 쓰고 권력 쓰고 뇌물을 쓰고 해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 그런 학생들을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문으로 들어온 학생들이다. 영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옆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당하고 정당하게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옆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빛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옆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라도 비정상적으로 얻어진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뒷집의 빛을 막아서 얻은 그 빛이라든가 남의 표를 주어서 얻은 표라든가 그건 다 비정상적으로 옆으로부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속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그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빛은 그러면 어떤 빛이냐? 야고보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변치 않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햇시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그걸 주마등이라고 그랬죠. 돌아가는 전구 하나 들있고 그 둘레에 말 그림을 붙여놓아서 그걸 빙빙 돌리면 말이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그림자에 의해서 말이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주마등이라고 그러죠. 햇시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짝대기를 하나를 꽂아 놓으면은 빛이 비스듬하게 비치면 그림자가 반대편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 빛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림자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림자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그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빛이 위에서, 정상적으로 위에서부터 비치면 그림자가 안 생깁니다. 이 덕불 바로 밑에 우리가 서 있으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지 어느 한쪽에 그늘을 준다거나 그림자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의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그림자가 되게 하거나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뒷집에 햇빛을 막는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고 시험도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조금 선하지 않는 자라고 해서 너는 그늘에서나 살아라. 너는 그림자 속에서나 살고 너는 어둠 속에서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이나 악인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똑같은 은혜의 해를 주신다 했습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좀 불의한 자니까 너는 비를 주면 안 되겠다. 너는 농사가 잘 못 돼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는 비를 안 주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불의해도 너도 그래도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똑같은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나에게 주는 것.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은사다.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 뺏어가지고 나한테 준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빛이기 때문에 어떤 그늘도 만들지 않고 어떤 그림자도 만들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어둠이 있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외에는 다 거짓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말에 속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해야 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툭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 이래 이야기하면은 나 피해본 사람은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일까? 남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지 아니하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일까? 어떤 사람이 시장 가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걸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얼마나 싸게 샀는지 모른다. 파는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애써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파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파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이걸 싸게 샀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덜 봤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늘이나 그림자 어둠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그림자가 없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을 자꾸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속이는 행위가 되고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초대교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을 하나님 은혜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가 얻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다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된 것을 야고보가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도 가르침을 받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남에게 그늘이나 그림자나 어둠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시험도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